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구절을 같이 우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한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성령의 권위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웠고, 또 오늘 같이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이루시는 그 사건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죄와 그리고 나의 모든 고통을 이미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지금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나의 모든 고통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침받고 해결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같이 어제 말씀을 봤지만 바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산타크로스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어떤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놀고 즐기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렇죠.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성탄절은요 너무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까지 내어 주셨어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 마지막 시간 같이 보내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1500년, 1600년 동안 예언된 예언 중에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은 약 350여 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그 예언까지 합치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약 450여 회 이상이 됩니다. 약 450여 회의 직간접적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모두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까지도 성경 그대로 기록된 대로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부활도 예수님께서 3번 이상이나 제 아들에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 많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한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웨스트몬트 칼리지 과학 명예교수고 또 패서 디나시티 칼리지 수학 및 천문학 명예교수로 역임했던 피터 스토너 박사는 사이언스 스픽스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대한 8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확률적으로 희박한데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우연히 적중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박사였기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 이 책이 읽혀지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 약 450여의 예언이 성취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예수님에 관한 여러 문헌들 연구도 하고 또 이 고고학 문서도 보게 되고 하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고대 문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이 고대 문서는 어떤 학자는 약 이 350만, 수십만, 수백만 이렇게 그 문서를 기록한 것을 찾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수십만에, 어떤 학자는 수백만에 예수님에 관한 문서를 확인하고 또 발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C.S. 루이스, 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병정학자 C.S. 루이스도 예수님에 관한 문서를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가지 고대 문서를 찾아보고, 그분은 또 학자니까 예수님에 관한 문서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었고, 그리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서를 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예언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가 거듭나고 또 회심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여러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때까지 예수님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속에 계시고 아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여 주셔요. 임마누엘 되십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도 이미 예언되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건 탁월한 경륜가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탁월한 계획자, 기묘자라, 모사라, 타고난 지혜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아기로서 또 태어나셔서 아기로서의 태어나셔서 또한 이 공생의 기간까지 사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천사들이 요셉에게 마리아 그 남편이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천사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예수님의 마리아가 잉태된 걸 보고 이 요셉은 의로운 요셉은 그냥 관계를 끌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약혼한 상태인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은 그런 잠자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아내를 너무 이제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그대로 읊으면서 예언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그 앞으로 결혼할 이 마리아의 그 잉태된 자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로고스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게누스라는 단어죠. 외아들이라는 뜻보다 아버지 아들과의 뜻보다 이 독생자라는 뜻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을 보게 되면 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사역을 어디에 보냈죠? 어떤 일에 보냈습니까? 치유죠. 퍼센트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의 3분의 2 이상이 병자를 치료하는 치료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혈류증거인 여인이나 문우병 환자나 여러분 심한 병을 앓는 사람들은 사회에서요 완전히 왕따를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따. 아주 더러운 사람 취급을 받았고요. 사람들이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더럽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 공생기간 동안에 하실 때 하셨던 사역이 소외되고 사람들이 접근하지도 않고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된 상처받는 그 영혼들에게 가셨어요. 냄새나고 접근하지 않는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의 그 간절한 그 간구를 들어주었어요. 사람들이 다 외면할 때 정말 외로움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 외로움이 더 큰 고통이죠. 아픈 것도 고통이지만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죠? 여러분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희기면서요 막 째려보고 저리 가라고 하고, 이런 마음 한번 역지사지해 보세요. 어떤 마음인지. 냄새난다고 저리 가라고 하고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요. 여러분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세요.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외면한 그 사람들 얼마나 외롭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세리장이었던,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창녀취급을 받았다고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유대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세리는요 그 당시에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버린 그런 매국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하라는 대로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 취득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매국노, 그리고 완전히 창녀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돌감람나무, 돌무화과나무라고 하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간절히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또 함께 집에 들어가시고, 아멘. 그와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했겠죠.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이 죄인들과 예수님이 막 함께하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실제로 욕을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왜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이들과 식사를 하느냐, 이 더러운 자들과.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했어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죄가 용서받고 회복이 됐어요.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하고, 또 자기가 죄를 지어서 부당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막 내배로 갔고 막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된 삭개오가 변화되고 나서 막 나가서 아마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주변에 있는 세리들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변화됐고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갔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변화되니까. 아멘.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정말 끔찍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대학 시절에 예수님 힘들 때, 물론 처음에 예수님 뜨겁게 만났지만 자꾸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까? 또 응답이 되지 않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까? 그런 의심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요, 그 음성이었어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불순종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마다 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런 병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플 때나 또한 고통이 찾아올 때나 더욱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다. 오늘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늘 연약하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좀만 힘들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리고 좀 틈만 나면 죄만 짓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너무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 아들은 다 뜯어 도망가서 문을 꼭 잠그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세 번 이상이나 성경에 3번 나와 있는데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불안 가운데 함께 끼리끼리 모여서 문을 잠그고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멘,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그들은 걷어잠근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었어요. 매를 맞아도 협박을 받아도 나가서 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이제 믿게 됐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부사역자 사역하면서 또 사역을 이렇게 가면서 또 지방에 섬기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그런 분들 또 장례식도 많이 했었고 사역자다 보니까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요 돌아가실 때 잠같이 평안히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런 간증도 많이 주변에 듣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다가 하신 분들이 많아요.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근데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귀에는 들려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사들을 보게 돼요.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죠. 육체는 이제 썩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이제 낙원으로 갈 때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낙원을, 이 천국을 셋째 하늘로 자기가 환상 중에 본 것을 말했죠. 그렇죠?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우리가 밤에 보는 저 별,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은 그 너머. 그래서 셋째 하늘로 자기가 갔었다고, 천국에 갔었다고. 근데 너희들이 교만할까봐, 또 내가 교만해질까봐, 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할까봐 말을 더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한 사실을 믿는 자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마귀가 가장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에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저의 간증이니까 저도 공황장애가 갑자기 왔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학교 이제 보내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척하면서 또 그 전에도 목사님 사역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단이 말을 못하죠. 근데 그게 이제 개척하고나서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속도 완전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지게 되어서 그 미련하게 원래는 일글로 불러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거의 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의 와가지고는. 근데 어떻게 갔는지 그 응급실까지 갔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더니 공황장애였어요. 근데 약을 많이 먹고 이제 그거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공황장애는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숨이 안 쉬어지게 되면. 그때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 채찍에 맞고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고쳐지기가 어렵거든요.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저도 병원에 가봤지만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나서 몇 개월 안 지나서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낫기 힘든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평생 그 약을 먹어야 된다는 약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 낫기 어려운 병이지 맞지.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2000전에 나의 모든 병은 치료받았어. 선포하고 할 때에 나갈 때에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운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우리 나중에 이제 의사고시 앞둔 우리 제도 있지만 또 의사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병자도 치료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치료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의사분들이 많아요. 크리스천 의사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나는 승천하여 떠나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한다.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선포하십시오. 내가 무서워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다 외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끝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까지만 있겠다는 것, 이 말씀은 아닙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또 함께 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확실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되세요. 그분은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세요. 어디다가 임마누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임마누엘 쓰세요. 네?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 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노트에도 임마누엘, 스마트폰에도 임마누엘 적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개신교 저널리스트, 유명한 저널리스트 작가인 카론 필립스 굿먼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작가 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힘든 시험은 끝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시험이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시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도 템프테이션 시험하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또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우리 삶의 그 과정이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우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뭐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많은 청년들이 바다가 그냥 쭉 빠지듯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청년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방에 50명, 100여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도 청년 중에 어디나 한 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아예 없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길이요, 사실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귀합니다. 종훈 형제, 민우 형제, 두 형제, 우리 하은 자매, 청년들 귀해요. 우리 교회 형제도 그렇고 우리 지혜도 너무도 귀해요.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 길은 생명의 길이거든요. 할렐루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진짜 길이거든요. 근데 가는 자들이 적다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멸망의 길, 넓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플 때도, 고통이 찾아올 때도 예수님이 주인 되면 염려할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머릿속에 늘 염려, 복잡한 생각.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예수님께 맡겨요. 무거운 짐 있으면 맡기고, 이런 염려가 있으면 맡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아멘. 제발. 저번에 우리가 결단했죠? 뭐 하지 않기?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했잖아요. 근데 왜 염려해요? 다시 결단합시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이 승리하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요. 그것에 또 감사하고, 또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가난한 교회를 돕고 사역을 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선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결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구원파 또 주변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정통교단에서도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떠나신다고.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구원은 변개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죄값과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변개되지 않아요. 아멘. 근데 마귀는 유혹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이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단이에요. 이단. 교주예요. 교주. 완전 사이비죠. 우리 교회 와야지만 구원받는다. 여기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행위를 강조하고 정결해야 또 거룩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고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았던 우리의 그런 죄악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을 때는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주여 고난이 올 때 주여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어려울 때 더 어려울수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가까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료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붙잡아 주십시오.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성도들, 우리 청년들, 아버지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계획하고 또 기도하면서 사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저렇게 형통하는구나. 아버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픈 것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어주시고 또 마음속에 슬픔과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든 영혼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해 주셔서 안수해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주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염려로 또 이런 스트레스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모든 무거운 짐 염려를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주시는 큰 평안이 마음속에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15장 같이 부르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악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확신하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